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로써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어, 대학교 후배로부터 받은 선물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문장 단락에서 어, 도전을 받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문장을 묵상하면서 긴 글을 썼는데 그 문장은 뭐냐면 painful feeling,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 제목 아래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또 미국 와서 사춘기 때, 뭐 대학교 때, 심지어 첫 짝이 제품에서 죽었을 때 극심한 슬픔의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 이런 것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아성찰하면서 반영하면서 긴 글을 써가지고 제가 한국말로만 나눈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도 퍼블릭으로 다 나눴어요. 공적으로. 그랬더니 한 두세 명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이렇게 오픈, 마음을 열어서 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쓴 사람들도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어떤 지체는 저처럼 자기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다 적어서 저한테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글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영어권 지체들에게도 뭐 저희 가족 친척 식구들 제가 수정이 엘버트의 딸 다섯 조카들한테까지도 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캐라가 어, 두 번이나 뭐 라이크인지 러브인지 눌렀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감정들을요 억누르고 우리가 그냥 지내오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깊은 억눌려져 있는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그때그때 들쑥들쑥 튀어나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책 중에 데이비스 시멘즈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상한 감정. 예. 상한 감정이란 뭐라고 이 저자가 말했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반농담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은 뭐냐면 저는 자존감이 얕아요. 자신감도 없고 어, low self-esteem, 어, 제 자신의 가치를 어, 모른다고 하면은 정직한 답변이 아닐 수 있고 정직한 답변은 저는 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 와서도 심지어 대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뭐 목사 되겠다. 심지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돼서도요.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숨인지 수정인지 누구하고 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죄책감에 많이 허덕이고 그런데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못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책을 많이 하고 항상 죄송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식사하면서도 제가 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누면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나눴어요.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진 자의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또 한 가지가 데이비드 시멘스 목사님 뭐라냐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가 있다.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 초반에 어느 집사님 부부 신방 갔다가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젠 목사님은 좀 완전주의적인 것 같다. 예? 아,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항상 죄의식, guilty feeling,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 또 이런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외에도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지나친 예민감, super sensitivity, 지나친 예민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에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damage emotion. 이런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 종류의 두려움 중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별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목회하면서 교회 어르신들 마지막 떠나심을 섬기게 하고 장례식 다 인도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슬픔을 잘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제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란 제목 아래 긴 글을 써서 조카들한테까지 다 나눈 이유가 그 조카들도 상한 감정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삼촌 제가 엉거리 그냥 제 연약한 취약점을 다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이나 가족 카톡방에는 나누질 않았어요. 이런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했을 때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도 부인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혜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글도 써서 공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블로그에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부인하면서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슴에 아픈 상처들이 과거에 있는데 계속 억누르고 suppress. 제가 고통스러운 feeling이라는 감정이라는 글에도 대학교 때 심리학 공부하면서 전공하면서 rejection 거절, suppression 억제, repression 억누름 이 세 단어가 저는 남아요. 그게 저의 대학 생활의 인생이었거든요. 대학 캠퍼스 삶에. 이런 억누름으로 은폐하지 아니하면은 자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학대해요. 이게 목사 자녀들이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바라볼 때 원치 않게 제가 바리새인처럼 잘못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서 이러한 죄책감과 자기 학대. 근데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제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제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좀 우울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부족함을 그나마 몸부림쳐서 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솔하게 제 취약점까지도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다 적어내려가면서 자기를 자성찰하고 반영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부족하나마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노력하는데도 이런 원치 않는 열매를 자녀가 겪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빠의 마음은 심정은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한 감정들이 추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밑바닥에 많이 억눌러서 깔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요.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중요시 안 하는데 만일에 남편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바람핀다. 이모셔널 치링을 제가 처음으로 사촌 동생한테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이것을 우리가 당사자 외에는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이런 상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여러 번 시대는 견뎌내고 우울증 안 걸리고 뭐 다 이겨나가고 지금도 참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 억눌러 있는 상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 상처들 이게 십자가 예수의 볼 앞에서 회개하고 뭔가 용서받고 용서구하고 뭔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뭔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미해결 문제로 억눌러서 살다가 떠나는 일세 이 어르신들 뭐 할아버지는 다 그렇게 살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자녀손들이 비슷한 죄책감, 상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런 증상들,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여러 가지 죄책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테이션 합니다. 데이비스 맨즈 목사님 뭐라냐면, 마음 깊은 곳에 과거로부터 마음을 옥죄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가지 제안을 했는데 간략하게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두 번째,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네 번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구하라.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상한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나 상처들이나 안 좋은 추억들이나 이런 과거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네 가지 스텝. 첫 번째만 우리가 묵상했는데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 저의 경우는 그냥 강도상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저의 연약함 속에서 그냥 엉엉 웁니다. 예, 그냥 뭐 눈물 콧물 나오면 엉엉 우는데 이런 눈물들이 제 마음에 뭔가 상처 아픈 무거움을 부인하고 제가 오늘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뭐 장로님 이렇게 다섯 분 만나서 제가 요즘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다 성숙한 분들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일 젊고 연약하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어,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마음이 우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의 무거움이든 힘듦이든 감정을 억누르고 부인하기보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그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남편에게 입은 상처들 옛날 과거의 어르신들 그냥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제가 애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부모가 알면서도 지켜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개입 안 하고 웬만하면 막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죠. 이 첫 번째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슬퍼요.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저 왜 그런지 저 자신이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최설아 선교사님 떠난 지 2주년인데 또 수정이가 사촌 동생이 떠난 지가 이제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나 4개월, 5개월 됐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유족들 외에도 제 사랑하는 익순이 친구, 어머님, 부모님, 유족들 또 많은 주위에 유족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그 고통, 아픈 슬픔을 제가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첫째 아기 제품에서 죽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은 극심한 슬픔, 통곡 슬픔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슬픔을 인정하고 무시 안 하고 부인 안 하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거는 뭐 성찬식 할 때도 의도적으로 아기의 모든 온몸의 바늘 자국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못 자국을 좀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아기가 죽은 지 20년 지나서도 마음이 뭉클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뭐 죽으면 마음에 무덤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르신들 잘은 모르지만 그 추억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뭐 생생하니까. 모니터 뭐든 뭐 냄새나 그런 거 다 생생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녀의 죽음 속에 아빠인 저는
슬픔을, 통곡을, 고통을 인정하고 또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아기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아기가 바세바하고 임신해서 태어나니까 죽는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의 죽음이라는 슬픔, 아픔보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아빠의 죄책감, 이것이 뭐 상한 감정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를 항상 자책하고 학대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첫째 아기 죽음을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죽음과 그 트라우마나 죄책감이나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기억이나 슬픔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제 아내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주 전에 한국 드라마 보는데 여자 탤런트가 임신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하는데 심장 소리 듣는 걸 남편이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러냐고 봤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의 심정은 10개월 품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는 그 고통, 슬픔, 그리빙은 남편, 아빠하고 달라요. 저는 아기의 죽음을 매년마다 저 혼자 그냥 인터넷에 나누고 추모하는데 27년 만에 아내가 금년 4월 달에 26일 아기 죽은 날에 제가 올린 사진을 추모하는 사진을 중환자실에서 그 심장에 피로 흘러가는 호수나 산소호흡기나 모든 통통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제가 가운 입고 구부려서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아마 지저스 러미 했는지 하여튼 그거를 이제 아내가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27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자기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나누면서 제 거를 퍼가서 영어로 글을 썼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딱 한 단어가 기억나요. 아내가 뭐라 썼냐면 heaviness,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기 죽은 지가 27년인데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슬픔은요, 그 고통, 아픔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통곡하다가 숨 넘어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저는 그 순간이었는데 한 번. 근데 어미의 심정은 제가 볼 땐 제 아내 보면은 아직도 슬퍼해요. 그러면 아,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저의 경우는 어, 아내만큼은 아닌데 슬픔은 있지만 많이 자유를 누리고 특별히 저는 그 트라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27년 지나고 나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저 같은 자책하는 학대하는 스타일이 나 때문에 아기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는 진짜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자유롭게 된 건데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복음. 최고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때 베벌리 건물에 있을 때 아기가 죽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인지 할아버지도 계셨고 막내 삼촌 창민 삼촌이 한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해요. 아직까지 27년 됐는데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창민 삼촌이 제가 그 다윗 성경 구절 때문에 죄책감 가졌다 아기 죽은 거 얘기할 때 나눴을 때
제가 기억하는 창미 삼촌이 그거는 좀 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를 사랑으로 이젠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은 너무 죄책감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막내 삼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들렸는데 마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나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죄책감에 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은혜가 두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시대 헬리나의 말처럼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 제가 고통과 아파했다는 첫 짝이 죽었을 때 그 원인은 저의 죄책감이었어요. 그걸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보기 싫어했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요. 그때 버른사이드 윌시아고 올림픽 그 근처에 신혼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 살았었는데 애기 다 뼈가루 뿌리고 하여튼 그땐가 돌아와서 제가 아내한테 거실에 앉았을 때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주영이 사진을 좀 다 치워달라. 제가 사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요 제 말 듣고 사진을 다 치워서 선물 받은 앨범에다가 주영이 사진과 카드와 예? 카드 편지들 심지어 수정이가 헐리우드병원에서 헌혈한 사진까지 다 붙여놨어요. 아내가. 근데 죽은 아기 사진을 보기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거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소식으로 자유롭게 됐다는 거는 첫째로 극심한 슬픔 속에서 꼴 보기 싫은 나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직시하라는데 그게 나였으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다 할 때는 주님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직시하게 하셨는데 그 직시가 뭐냐면 내가 죄책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두컴컴하게 거기서 건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제가 제 자신을 조금씩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전환점이 없으면요,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점으로, 복음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헬리나의 말은 스텝이고요.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거 혼자 못 들어가요. 무섭고 뭐 두려워서도 못 들어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죄책감이 너무 허덕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 내 힘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통과한다 할 때 그 통과가 어두컴컴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그게 걸어 들어가는 게 뭐 아니고요. 제 지금 대학교 후배 부인 말로 하자면 의사인데 crawling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대학교 친구 부부가 둘째 딸이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지금 고생하는데 제가 그 룸메이트 카톡 10명에다가 제 아내가 이제 100말 뛴 거 간증을 나눴는데 그 의사 자매가 축하하면서 자기는 100마일은 둘째치고 지난 몇 년 동안 기어갔다는 거예요. 기어, 크롤링. 자식이 예를 들자면
수정이가 5년 동안 투병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물론 육신은 걸어서 다니셨겠지만 마음은 crawling, 마치 갓난아기가 네 발로 기어가듯이 심신이 지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내가 쓰러지고 자포자기하면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나를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반석으로 여겨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견고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통곡하고 코눈물 다 흘렸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대고 싶고 기대고 싶고 어느 배우자에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 공감 못해요. 그 아픈 고통, 상실, 슬픈 눈물은 시편 기자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my soul refused to be comforted. 자식 잃고 상실한 그 고통 마음은요. 배우자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수정이가 고통당할 때 그 고린도서 위로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만이 수정이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춤을 추게 한 스텝은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익한 고통이 있고요. 상실, 아픔, 슬픔. 제가 볼 땐 유익한 고통, 아픔, 상실, 슬픔이 있어요. 이 헨리 나웬의 춤추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하나님과 춤추는 네 가지 스텝. 이 마지막 네 번째의 그 고통, 슬픔, 상실, 모든 아픈 눈물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만나지 못하면요. 무익한 고통, 상실, 슬픔이에요. 근데 욥이라는 인물이 42장 욥기 5절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해요. 물론 뭐 자녀들을 재물들 다 두 배로 축복받고 다 회복됐지만 그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첫째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네 자식 중에 세 자식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충격과 눈물과 뭐 어려움을 위기를 제 마음에는 무거움과 힘든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련들을 통해서 딜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가 잊히지 않나요? 그때가 아버지 날이었어요. Father's Day.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뭐 카드 쓰고 그림 그리고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 날에 아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완전 뒤통수고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때 울면서 자녀가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장중에 붙잡아셔서 애 옆에 다가서 옆으로 허가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딜런이 게스룸에서 자다 제가 깨웠는데 애가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게 보이는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 아기 주영이 죽고 나서도 뼈가루 뿌리고서 찬양케 하신 것 시편 63편 3절 성취하셨고 예리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시 고난당하지만 회복시켜줘서 온전케 하셔서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겠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신정 사모님이나 데이비 목사님이나 세 자녀들, 또 장고모님 가정들, 자녀를,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렇게 수미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상한 감정도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들춰내 주셔서 인정케 하셔서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 아픔이 육신의 모든 증상으로 나타날지라도 고름을 터뜨려서 째서 깨끗이 치유하셔서 싸매셔서 온전케 치유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 기도드리고 모든 과거의 슬픔, 고통, 아픔,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축복이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과 유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그 기쁜 소식을 주님이 들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죄책의 소리가 자책의 소리, 학대 소리가 나를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과 우울 가운데 고통 속에 거하게 하지만 깊은 늪에서도 요나 같은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서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유족들이나 질병, 고통, 암투병하고 가정의 고통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진보딸이 다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고 이해가 안 되는 뜻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니 어르신들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에 올라가 감사 찬양 경배드리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